옆에 있는 분들 졸지 않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예, 한번 또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어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교대도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하도 오래되는데도 가르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야 될 사람이 계속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또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된다거나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젖만 먹는다거나 이러면은 참 이게 어떤 신앙의 진보가 없으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크린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거에 약 20배 밝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20번이는 안 되더라도 그만큼 기술력이 발전을 한 거죠. 엄청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계속해서 연구하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적인 것도 발전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믿음이 그냥 계속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자꾸 이제 예배 횟수도 많아지고 헌금하는 것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숙한 단계에 가면 그런 거에 가지고서 흔들리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이런 일이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는 좀 구역 예배에서 1,000원 헌금하는 것도 아깝죠. 내가 왜 교회 와가지고 돈을 얻어야지 돈을 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래요. 또 11조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초보를 버려야 우러 올라가지.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선 초보를 안 버리면 절대로 우회로 못 올라갑니다.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이제는 중학교 것을 공부를 해야 되죠. 중학교를 한다면 고등학교로 가야죠. 근데 이게 안 자라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은 자라나야 돼요. 이게 자라나야 돼. 근데 이제 가다가 보면은 한 번씩 마귀가 한 번 소용돌이를 치면은 자라나다가 한 번 팍 이게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쓰러져 버리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출렁일 수는 있죠. 누구나 가다. 근데 아주 그냥 팍 바닥까지 쳐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딱 어느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너무 내려가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너무 내려가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그거를 자기가 빨리 이 마음을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이걸 빨리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뚝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생겨야 돼요. 어린아이도 만약에 키우면은 젖을 주고 밥을 주고 그러면 참 크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그래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부모가 속 타죠. 그러니까는 그 성장 발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발전 단계 같이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올라가야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고 때가 오래므로 단단한 식으로 하는데 아직도 초보를 버리고 초보에 머물고 있다.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거는 안 되죠. 그러면 그 신앙의 기본이 안 되는 거니까. 먼저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앞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앞에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수식어가 막 붙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전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이런 수식어가 내가한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아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말이 호모로기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도리라기보다는 함께 고백하는 이런 말이에요. 호모로기아라는 것은 호모라는 함께라는 말하고 로기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할 때 그 동의를 말할 때 호모로기아, 함께 말할 수 있다, 함께 찬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함께 믿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런 얘기야.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왜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말을 전할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이제 와서 말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 말을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말이 뭐 중요하지도 않고 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고 그럴 것 같으면 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이제 직접 얘기하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인 예수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에 대해서 사도는 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도로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게 나가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사장이 돼가지고 나를 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사장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첫째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어요. 나는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 앞으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 보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입고 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으니까 요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느냐? 거기에서 오셨다가 사셨다가 가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을 어떻게 했냐?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성경도 그냥 살짝 읽어버리면 몰라요. 일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는 사람은 기적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야. 아주.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원어로 찾아보고 성경도 짝을 찾아보고 찾아봐도 하여간 의문이 풀릴 때까지 찾아봐서 답이 나와야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는데
전혀 안 찾아보고도 아멘 하는 거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 그냥 성경을 모르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물론 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면 아멘 할 수 있지만 아멘은 하지만은 인간이 이해와 납득이 돼서 아멘 하는 것하고 그냥 아멘 하는 것하고는 뿌리가 다르죠. 깊이가 다르죠. 그것을 알고 연구하고 터득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멘 하는 것하고 그냥 아멘 하라니까는 아멘 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말로 말씀하신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 뒤로 사도들이 또 쓴 것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뒤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그걸 읽어봐야 왜 왔는지, 예수님이 왜 왔는지, 뭔 얘기하려고 왔는지, 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은 방향이 잘 안 맞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래서 오셨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목적이 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목적이 맞아지는데 이 목적이 이게 잘 모르죠. 안 읽어보고는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설교만 가지고 되느냐? 이게 설교를 여러분 이 설교만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왜? 일평생 가도 이거 말이죠. 일평생 제가 설교를 해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아예 그냥 매일같이 이게 시간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하여간 성경 나올 때마다 창세기부터 하여간 뭐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해서 하면은 혹시 이제 일평생 가서 어떻게 좀 강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본인이 좀 읽어야 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이게 사도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왜냐하면은 당시에 하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교주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그랬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도 하도 많아가지고 참 하나님. 알레테이란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예수도 하도 많아. 근데 안 보냈는데 자기가 예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 보낸 이만희를 가면 안 돼. 이 안 보낸 예수가 얼마나 많은 거야. 네. 안 보낸 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참 하나님. 네? 참 하나님. 그 무슨 또 이 안상홍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고 참 하나님.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별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일하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께 가야 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영생. 왜? 그분에게만 영생이 오니까. 다른 데는 영생이 오지 않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렸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대단했던 것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철학,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는 너무 이게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랬어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도 읽어봐. 빨리빨리 속독으로도 읽어보셔야 되지만 또 자세히도 읽어봐요.
여러분들은 뭐 원어 성경 가지고 읽기는 어렵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려면 이게 참 더 깊이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스타트할 때, 또는 아니면 내가 경주를 할 때 이런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여기서 확실한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실존하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딱 실존이 아니라 뭐뭐 아래에 실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속에서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때가 되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때가 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서 때가 되면 그게 이제 사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한 거라는 것은 실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실상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허상을 붙잡고 가서 나중에 허상을 붙잡고 가면 나중에 없으면 그냥 뭐야.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실상을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인가? 이게 진리가 정말인가? 내 말씀에 내 목숨 걸 수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내 인생 걸 수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실해지면 야 이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100% 순종해야죠. 가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면 되지요. 아니 가짜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목숨 걸 수 있을까? 목숨 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처음인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빨리 확인이 필요해요. 빨리 확정이 필요하다. 확정이.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보다도 일단은 뭐냐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확실한 것을 잡고 가야지. 시작할 때 벌써 이게 불안하면 굉장히 이게 뭐야 가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이게 순교일까지 생기고 막 이러는데 이걸 할 수가 있겠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실상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무너지는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걸 만한 각오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목숨을 걸 만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걸 만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어렵죠. 여러분들이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조금 공부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러면 100%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종은 못할지라도 이제 성장하지 못해서 못할지라도 이건 100%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거기다가 자꾸 이론을 붙이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맞는 건데 내가 아직 못 따라갑니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느냐 하면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아말렉 죽여라 그러면 예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고 백성이 두려워서 또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번제를 드렸냐 그러니까 백성이 도망가고 블레셋 군대는 막 쳐들어오고 부득이해서 너는 말 상대가 안 되다. 하나님이 끝 내버렸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응금보다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다윗도
주여 내가 이거는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따라가질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평생 가도 그 사람 못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100% 믿고 100% 순종할 수 있도록 100%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영으로 풀어서 내 안에 세포 조직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조직이 돼버려야 돼. 조직이. 깡패들 조직이 아니라 세포 조직이 돼. 세포. 이 말씀이 조직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뭐가 돼야 되느냐면 내 속사람을 만들어서 체질 개선이 일어나 버려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이 말씀을 왜 줬냐면 이 말씀을 나한테 기록하려고.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열려지려니까는 내가 내 그 음성을 듣거든, 그것은 말씀이 열리거든,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에다가 새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겨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새겨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새겨지지를 않아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새겨지는 것은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이 쫙 들어와가지고 믿음화가 일어나고 자기 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삶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세상 줄 못 끊던 거 끊어지는 거예요. 못 믿던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날. 그게 개인적으로, 오늘날은 개인적인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생각해야 돼. 오늘도 바빠서 내가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 이제 사람들 막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영상이 좀 너무 좀 험해서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보는데 너무 비참해지게 죽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무 비참하게 죽어요. 세 사람이 죽는데 막 나무로 때려서 불로 태워서 그냥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비참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제 마음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고달픈가? 이런 마음도 들고,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며칠 지났는데요, 이런 생각했어요. 그 영상 시간이 말이죠, 한 10분 안 걸려요. 영상 그 시간이 10분 안 걸리고 한 6분, 정확한 아니면 5, 6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꾸로 5, 6분 정도 고통받고 순교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닐까? 5, 6분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순교자의 자리로 갈 건가? 5, 6분 피하려고 그러다가 보좌 앞으로 못 나가고 저 끄트머리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5분 못 참겠어요? 못 참죠? 말이 없으시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5, 6분 돌멩이로 맞아 죽던지 몽둥이로 맞아 죽던지, 하여간 비참하게 죽던지 처참하게 죽던지 좋아. 5, 6분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실라나 봐, 다들. 난 견딜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네. 5, 6분 동안 그런 거 당하더라도 하나님 우선으로 가슴만 있다면, 그런 확신만 쓴다면, 네. 아니, 확신 필요 없어요. 이건 말씀해 보면,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직 그 생각에 확신이 오지 않아요. 안 그럼 말씀을 들고 읽어드릴까요? 우리들이 나은 거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런 상황이 처음에 볼 때는 우울했어요. 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을까, 이게 좀 우울했는데, 며칠 지나다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을 주기를, 동영상 그 몇 분이냐?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10분 안 걸려요. 제가 보는데 이렇게 동영상 볼 때 한 5, 6분 걸린 것 같아요. 5, 6분 정도의 그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그냥 하여간 죽는 모습이 다 보였어요. 그렇게. 한 5, 6분 고통당하고 영원한 세계 가면 되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뭐 5, 6분 견디지. 주기철 목사님은 4년, 5년을 갖다가 일본 깜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그래가지고 순교당한 거예요. 4년을 갖다가 고통을 당했다고요. 4, 5년을. 그런데 뭐 5, 6분 못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기회가 되면은요 한 10분 참으세요. 아니면은 거기서 빨리 돌아가시려면 막 대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귀싸대기를 때리고 예수 찬당,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냥. 그럼 그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총 쏘면 순교하는 빨리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14절이 그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거냐 이거예요. 실상이냐 이거예요. 예수가 실상이고 하나님이 실상이고 천국이 실상이고 네 믿음이 실상이냐 이거예요. 실상이라면 갈 거다 이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에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아니지만 처음 믿고 그건 이제 이게 실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자기가 해서 어느 순간에 와서 이거는 사실이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러면은 믿음은 발전하지 못하고. 왜?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걸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믿게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여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은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았다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먼저는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두 번째는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된다. 참여자라는 이 메토코스라는 그 함께 유업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고 그 자리에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이게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저는 그냥. 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거북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안 돼서 못하는 거니까. 그건 또 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출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보면 뭐를 보면요,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사모가 돼요. 그럼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왜? 이거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말씀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막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막 이게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처음 탄생하면 엄마 젖을 뭐 시도 때도 없이 먹죠. 그냥 막 계속 달라고 그러죠. 먹고 싸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면은 그 탄생이, 실제적인 거듭남의 탄생이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저 사람이 진짜다 가짜는 건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확실히 탄생이 있구나, 탄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은 좀 봐야 돼요. 이게 탄생이 맞는 건지 아닌지. 근데 말씀을 참 사모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가. 왜?
그건 탄생이 됐으니까 저렇게 젖을 사모하는 거잖아. 막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근데 끝까지 견고히라는 것이 왜 붙었겠어요? 힘들다는 얘기죠. 그걸 끝까지 잡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왜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에서 수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첫째는 먹고 있는 문제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옆에서 군인 막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견고히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이에요. 성경에 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이 광야길을 가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이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를. 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다가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해야 돼. 마음 관리를 해서 마음에 막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죠. 세상에 살다 보면 욕심도 들어오고 정욕도 들어오고 더러운 것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빨리 새벽 예배나 아니면 어떤 시간에 빼내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 마음이 이 정도 되면 내가 이홈수이지, 이러다가 보면은 내가 이제 큰일 나지. 요 수위가 있잖아요, 이게. 예? 술 드시는 분들이 주량 있잖아요, 주량. 그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자기의 그 수준이 있어요, 다. 저도 그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다운이 되려면은,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거 올리려면 또 고생 많이 해야지. 그게 전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유지. 그게 뭐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의 말이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러면은 16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경노하시죠. 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막 감사를 했는데, 좀 가다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딱 나타났어요.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목마른데 못 먹는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이제 상해지는 거죠. 뭐야 이게, 막 광야 왔는데 물도 없고 이거 제대로 없고 막 이제 투덜투덜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이 자꾸 불평, 원망, 짜증, 대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무던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에 또 막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막 짜증이 나오네요. 막 불평이 나오네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심어놓은 생각들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요. 그럴 때는 정말 날 잡아서 말씀 보고 있어요. 말씀을. 얼마 하면 되냐? 제가 보장할 테예요. 그러니까 3시간 하면 됩니다. 목사님 3시간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볼게요, 한번. 3시간만 하여간 뭐 읽던지 말던지 하여간 책상 앞에 성경 놓고 한 구절을 읽더라도 3시간만 버텨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게요, 사단이 떠나가요. 영이 확 들어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러니까는 한 번씩 마음이 막 완악해질 때는 날 잡으셔야 돼요. 날 잡아서 회사 조퇴하시고 아니면 저녁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오늘 아이 말 붙이지 마. 딱 해놓고 한 2-3시간을 말씀을. 그거 하기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기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기도를 3시간 하든지 말씀을 3시간 보든지. 그러면은 불이 들어와요. 그럼 마음의 그 강박한 것이 확 밀려나갑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왜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그걸 회복을 안 하느냐? 3시간 안 해서 그래요. 물론 3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서 제가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는 해야 마음 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마음 기경. 왜 그러냐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3, 3번도 중요하고 3시간이라는 게 중요하고 3시간 30분 이런 게 중요해요. 왜 30분 찬양인들을 왜 하겠어요? 해보니까 3시간 30분 하잖아요. 30분 하면은 10분 할 때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20분 지나가면 마음으로 합니다. 또 더 20분 넘어가면 그때는 영이 올라와요. 영이 금방 안 올라가요. 금방 영이 팍 찬양하는데 영이 확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좀 전에 영에 담겨져 있다가 온 사람은 되죠. 근데 세상이라는 자체가 영으로 사나요? 육으로 다 살아야 되고 혼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거기서 어떻게 영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찬양 처음에 하면은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다가 가사가 보이고 가사가 마음에 닿으면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을 해야 영이 작동을 해요. 우리 인간에게. 20분 이상은 해야. 그래서 찬양인들 30분 하는 겁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찬양인도 하고 끝날 때쯤 오시는 분 계셔. 그분은 영이 딱 30분 찬양해서 영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영으로 받는데 그것 하지도 않고 그때 와. 그래가지고 딱 그 예배 시작할 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30분이 지나야 영이 돼. 그 30분 되면 축도해. 그러면 이 사람은 영이 열리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집중됩니까? 제가 말씀해도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정신없이 와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좀 있어야 정신도 차려지고 영도 차려지고 그래가지고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래 3시간이에요. 3일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은요. 아니면 뭔가를 기억하잖아요. 3일은 돼야 없어져요. 이게. 오늘 아주 쇼킹한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가지고서는 계속 맴돌아요. 이틀 돼도 잘 안 지워져요. 근데 3일 되면은 생각이 지워져요. 싹 기억이 없어져요. 이제 그 신기해요. 사람의 이 기억이 이 기억이라는 것이 3일 되면 그래서 3일의 죄를 사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그래서 3시간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상 그거는. 경험상 해보면 2시간은 해야 1시간 이상은 넘어가야 그때부터는 말씀이 쭉쭉쭉쭉 오기 시작하고 2시간을 해야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막 움직이죠. 3시간을 해야 여기 있는 근육도 풀리고 근육이 풀리는 걸 느껴요. 근육이 풀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인생 살면서 막 그냥 위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위가 경직되잖아요. 이렇게 경직되잖아요. 그런데 위가 풀리는 걸 알아요. 뭘로 아느냐? 방구가 나와요. 제가 처음에 말씀보다 깜짝 놀랐어요. 방구도 그냥 소리가 나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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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몰랐죠 처음에. 근데 영적 리더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게 이게 살면서 긴장이 되는데 이 장이 막 긴장돼 있다가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풀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작동이 일어나는 거야. 작동이 일어나면서 막 가스가 빵빵빵빵빵 바바방빵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시원하죠. 여러분 수술하고서 방구 안 나와 밥 안 줘요? 방구 나와야 이미 돈다는 거야 이게. 방구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현상. 방구가 나올 때까지는 앉아 있어야 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나와요. 한 2시간 하면 눈물이 막 좀 신 눈물이 나와요. 눈이 아파서도 나오는데 눈에서도 눈물이 나와요. 그게 눈물이 씻어지면 맑아져요. 눈이. 세상에서 볼 거 못 볼 거 많이 봐가지고 눈이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계속 영을 보니까 계속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은 게임 한 3시간만 보고 있어요. 저는 게임 보여 왔다 갔다.
게임 볼 때 눈동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예? 어딘가가 몰입을 해가지고 한 3시간 몰입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몰입이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쫙쫙쫙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계속 놓고 계속 보면 그 영이 쫙 들어와요. 그 영이 눈을 치료해 버려요. 그 영이 그런 현상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 가지 현상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해서 정결 작업을 한 번씩 해줘요. 대청소를 한 번씩 해주셔야 돼. 바빠도 한 번씩 해주면 그러면 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찌꺼기가 쌓여.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 컴퓨터 이게 저 먼지를 안 털었더니 그냥 쇼트가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 또 부품을 몇 개 갈았어요 또. 예. 청소를 해줘야 돼. 청소.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세계를 못 보도록 사단이 별의별 걸로 막 쌓아놔가지고 청소가 되면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광야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어. 참 어렵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은 안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믿음의 단계에 들어와 버리면 주어지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편안하다는 거죠. 편안하다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바울이 감옥에서도 서신을 쓸 수 있는 평강. 매를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상대방을 기도해 주면서 순교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다 평강이고 안식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걸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 어떤 믿음의 단계가 오면은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사람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가 세다 이거예요. 내가 더 세 보이고 저건 약하게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은 저 사람은 세고 나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안하죠 맨날. 저 사람은 막 거대한 거인이고 자이언트, 영어로는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표현해. 자이언트고 자기는 메뚜기고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죠. 달달 떨고 사는 거죠. 맨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근심 걱정이 막 달달달 떨리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저들은 내 밥이야. 그래봐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가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식을 이루기 걱정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일단은 결론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있으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없으신 분은 그냥 안 해도 되고. 4장 2절 찾아지시는 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들은 말씀이 믿음이 돼버리면 그때는 안식에도 들어가고 평강도 오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되면 문제라는 거야. 믿음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소망을 해야 돼요. 3절입니다. 3절 한 번 더 시작. 이미 믿는 무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주어지는 사람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안 주어지는 쪽으로 가지는 마시고
믿음이 주어지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는 천국이 나중이지만 현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현재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네. 이게 뭐냐? 이미 믿는 자는 그 안식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와버리면 그냥 편안해져 버려요. 편안해져. 뭐 그렇게 걱정을 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 믿음이 어디 근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열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열어줄 때. 그때가 언제냐? 막 말씀을 보고 싶을 때, 네. 막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올 때, 이때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막 나가서 막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말씀이 확 열려가지고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확 들어오지. 그 시기를 놓치고, 이제 말씀 좀 공부 좀 한번 해볼까 해서 주여 말씀을 열어줘. 기회는 끝났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내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공부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금부터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잘 안 하십니다. 해도 그거는 약하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기회에 말씀을 나한테 주려고 아예 작정하시고 막 열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잡아야 된다고.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녁에도 그렇고 이렇게 주일날 있지만은 언젠가 막 기도를 하는데도 막 기도가 잘 되고 막 은혜가 막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주야 그런데도 졸리기나 하고 주야 그러는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은혜를 줄 때가 아니야. 그때는 별 막 몸부림을 쳐도 현상 유지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느 때는 막 감동이 오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어쩌면 막 기도가 쭈쭈쭈쭈 주고, 그때가 뭐냐면 묽고 터진 줄이에요. 그때는 가지 말고 좀 있어요. 그때 막 쏟아주려는데 됐습니다 하고 가버려. 안 줄 때 달라고 이러면 안 되고 줄 때 받아야 됩니다. 줄 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오늘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오늘 은혜가 주어지는 때구나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한없이 해가지고 그냥 막 꽉 채우세요. 그냥 막 긁어서 막 집어넣어. 네. 그래 꽉 만땅을 채우셔야 돼. 그때 만땅 채우셔야 돼. 근데 은혜 안 줄 때, 이거 별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도 추시하셔서 그때는 없어요. 그런 메뚜기도 한철이지.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말씀을 부어줄 때가 있었잖아요. 10년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0여 년을 말씀을 부어주는데 하여간 뭐 그냥 계속 말씀만 보게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막 그냥. 네. 그때가 이제 저한테는 막 일평생에 제일 막 쏟아줄 때예요.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서 성경 강해하는 것이 그때 거의 다 강해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다. 네. 지금은 이제 보완하는 거죠. 보완하는 거. 그때 다 열려서 다 해놓은 거죠. 그냥 막 제가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컨닝해서 중간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가 그렇게 하기가 싫었는지 몰라요. 컨닝을 해도 중간밖에 못 가요. 컨닝도 공부를 해야 이게 1등이지. 그런데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래 제가 책상에 앞에요 30분을 잘 못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막 엉덩이가 어떻게 뭉그러지는지도 모르고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막 열려지는 데는, 사로잡아 버리는 데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냥 그 배우려는 열정,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열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같이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열어주세요 해도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때. 이미 그때 다 줬어요. 지금은 잘 안 줘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어느 때 그때 확 줄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막 돼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오늘날이라고, 오늘날이로 일컬어, 이렇게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요.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 역사적인 전체적으로 오늘날이 있지만 내 개인적인 오늘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나에게 은혜를 줄 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점프할 수 있는 기회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쳐버린 거야. 40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죽고 결국은 40년 동안에 거기에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고 이렇게 그 믿음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광야를 이겨내는 겁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지. 그 믿음은 어디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세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 큰 믿음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한번 힘차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보다하고 영혼대로 갈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2시 50분입니다. 한 7, 8분 정도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고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아버지는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으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지,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이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유혹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정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진 마음이 되어서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돌밭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가시밭길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늘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믿음으로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세력들, 의심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있는 욕심, 세상에 있는 정욕, 내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들, 내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정욕들, 내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욕심들, 내 마음속에 수많은 모든 사단이 심어놓은 요소들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 속에 떠나갈지어다. 피곤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피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약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멸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에 굳게 서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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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현재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불신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사단의 미혹하는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생각,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감정,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장하시며 주의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물들지 않도록 사단에게 물들지 않도록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로 인하여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무더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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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정신력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에 묶이지 않고 질병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에 묶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한 주간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좀 힘차게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어요.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만든 피곤을 물리치고 가셔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전략의 물등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사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되시라. 콧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다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격이 묻었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의 끓는 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되시라. 주석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자 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격이 없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도 성령 정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